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신앙적인 부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보는 그 목사들의 수다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저희가 이단 사이비에 대한 개념 논쟁을 좀, 또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교단이다, 특정 교파나 그런 걸 규정 짓는 것보다도 이단 사이비가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한테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이단하고 그 말 그대로 뭐 이단은 같은 기독교 안에서 끝이라는 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고, 사이비는 엉뚱한 거 사이비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 침례교회 부패상을 보고 침례교회 목사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부패한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종파 교파를 만들겠다 그러고 태어난 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고 신선하게 갔는데 종국적으로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파고 교회고 1세대는 깨끗한데 2세대, 3세대만 가면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아주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 종파가 됐죠. 그 목사님, 이단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세상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단하고 사이비하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이단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리가 다른 거고요. 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사이비는 아예 그 가짜죠.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그거는. 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단은 이단 종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이비 교단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단과 사이비는 명확하게 구분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 구분점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개념이 좀 작은 거죠. 이단하고 사이비가요. 제가 그 선을 긋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선을 긋기는 좀 쉽진 않은데, 그 누구죠? 그 정명석인가 그 깜빡한 사람 있잖아. JSM인가 JM. 그거는 성경을 갖고 오니까 이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들의 행위를 볼 때는 그건 사이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이단도 너무 삐뚤어져 버리면은 사이비에 가깝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뭐 엄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인데 무슨 남성 여성을 갈라요 또. 그 남성성, 여성성 얘기도 있지만 저는 재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하나님이 언제 성경상에서 여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활동하신 적이 있나요? 그 어떻게 재림을 붙일 수 있어요? 재림 예수는 가능한 얘기지만 재림 하나님은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재림이 없어요. 활동 이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재림이 어디 있어요? 네, 영적인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 어떻게 사람 표현으로 재림이라는, 그러니까 재림 하나님이 많은 곳, 재림 예수도 많은 곳, 이런 건 전부 다 진짜 사이비 이단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가 사이비 이단이 재림 하나님,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재림 하나님, 재림 예수. 재림 있으면 쉬운 얘기로 돌아가시질 말아야죠. 승천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근데 승천도 안 해. 그리고 무릎 꿇고 텔레비에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어떻게 그게 재림이 되지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지요? 예수가 되지요? 난
도대체 이해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탈을 쓰고 있는 데들이 아주 많거든요. 쉬운 얘기로, 요새는 뭐 교회에서 십자가 떼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형상이다 이거죠. 여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아니,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예수의 그 행적이나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든 것을 잊지 말자거든. 심볼이지. 그러니까 이게 나타낸 거지. 어떻게 이게 표적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쫓아가서 마치 교회에 십자가 안 달려 있고, 그러면 형식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떤 십자가 형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개념교회의 어떤 지금 생각이 다른 오른쪽으로 나가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늘어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우리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국 교회 중에 이 십자가 떼기 운동했던 사이비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표식이라는 거예요. 상징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거죠. 이적의 모습인 것 마냥 해가지고 이런 거를 섬기지 않는 그 개념, 마치 흰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얘기를 하고 마치 잘못된 얘기를 받아들이면 의식이 있는 것처럼, 종교식은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교단들도 있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이단 사이비 논리에, 교리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 떼기 운동 같은 건 사실 이건 사이비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들어감으로 인해서 성도들한테 자기네들은 십자가를 섬기지 않음으로써, 이거 표식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올바로 섬긴 것처럼 혹여 그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교리들이 지금 주위에 판을 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예. 그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불교는 원시 불교 그래, 초기 불교를. 우리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데, 초기 기독교 때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동굴로 숨었어요.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식을 물고기에다 이투스라고 써가지고 그 물고기 표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십자가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죽은 상징인데,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기독교인의 상징인데 그걸 꼈다 붙였다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그냥 다른 걸로 해놔요. 뭐 그거 갖고 따져. 꼭 옛날에 카타콤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해 주니까 몇 년 만에 사제들 그 옷을 갖다가 뭐 몇 센치 늘리고 금을 어디다 받고 단추를 어디다 받고 싸우는 것처럼 별거 아닌 거 갖고 신경을 써요. 그럼 뭐 할 일 없어서 그래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종교 상태에 보면 뭐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교회 얘기도 하셨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12신을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12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12신 외에 자기네들이 또 영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 대중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대중적인 종교에서 벗어난 그 비밀교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입으로 주문을 외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그들 눈에 보이기에는 비밀스러운 비밀 종교처럼 보였고, 또 우리가 그 피에 대한 거, 진짜 피를 먹는다라고 오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성철학을 해서 뭐 지금도 떡하고 우리가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살육을 해가지고 인간 거를 먹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단 종파 논쟁이 휩싸이기 시작을 했고, 지하로 흘러들어가서 그 지하에 흘러가서 사이비교단, 즉 영생을 찾는 교단들이 생기면서 사이비교단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분명히 붙어 다니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묶음으로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한 묶음으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단 사이비가 너무 횡행한다는 거죠. 그 사이비는 사실은 백백교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이 뭐 하얀 옷 입고 하얀 가면 쓰고 와서 쇼를 하고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이고 했던 게 그런 게 아주 그 사이비 종교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뭐 무슨 천지나 무슨 하나님의 뭐나 뭐 또 뭐 JMS인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쇠뇌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못 빠져나가게 만들고 툭 치면 그거만 나오게 쇠뇌 시켰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이단의 특징은 교리 공부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쇠뇌 시켜야 되니까. 그 결국에는 그들도 돈입니다. 문제 생기는 거 보면 돈이 어떻게 썼다. 돈이 걔네들 맨날 통일교라는 아주 그 이상한 종교도 아닌 종교가 돼버렸는데 거기도 돈 갖고 지금 뭐 한국에서도 그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안 좋아요. 그 진짜 완전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사이비 교단이기도 했었고 종교라고 볼 수도 없죠. 그 말이야. 그 1960년대에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그 간통죄에 걸려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미국에서 그 신문파리 소년들을 모아서 또 그 교단 사람들을 신문파리 시켜가지고 꼭 팔고 뭐. 왜 그걸로 해서 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뭐 전도도 하고 그렇지만 아니 지금 저희도 뭐 어떤 도로를 가다 보면 무슨 하얀 궁전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궁전을 보면 그게 아주 영어에 나오는 외국 성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마도 지금 어디 경기도 무슨 근처에 있는 그들의 이제 총회 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그거 신문팔이 뭐 길거리에서 뭐 무슨 장사시켜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그거 질만한 그거 나타낸다고 기뻐하는 신이라면 만약에 진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장사를 시켜서 구걸하듯이 장사를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그 큰 성전을 짓고 그 큰 교단을 만들어서 외국에 많은 특히나 미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전파한다. 진리를 전파한다. 그런다면 진짜 그건 믿을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신이라면 진짜로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아니 그리고 재림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도 영생하는 근데 문선명 씨가 분명히 돌아가셨거든요. 어디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귀천을 했는지 뭐 천국을 귀천으로 했는지 뭐 사실은 고향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들의 교리와 논리 뭐 어떤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그 교회에는 감성적인 부분만 남아있고 인간적인 이야기죠. 그 나머지는 다 지금 사라져 있는 또 제2의 권력 다툼이라고 해서 마치 어느 종교처럼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의 형제냐 와이프냐 아들이냐가 어떤 승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력 다툼을 하듯이 그런 교단 내 암투 같은 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통일교뿐만 아니죠.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더 쉬운 얘기로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뭘 하게 되면 작은 교회일 때는 보통 뭐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재산을 귀속하지 않고 편의상 그냥 제 이름으로 보통 합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교회 내 단체에 속하게 해서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남들은 못 믿어 하는 것도 있고 교회 내 문제지만
그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후계 구도에서 어떤 집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형제 자매 자녀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건 결국은 재산 문제예요. 그 정신적인 승리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 헤게모니 싸움이 정신적인 순수한 그 누가 짓겠냐 뭐 이런 걸로 따지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잔존하고 있는 교회들의 제2, 제3의 교주라는 사람들의 문제가 제1교주의 자녀들과 제2교주의 현재 실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재산 상속 문제, 권력을 갖고 있으니 너희가 가질 게 아니고 교회 내놔라. 근데 자녀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내가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재산 문제에서 엄청난 다툼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뭐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 싸움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만한 조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태선 씨 같은 경우도 뭐 신앙촌 문제도 걸려 있었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자녀들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아버지의 재산이지 사실은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이지 아버지의 재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지금의 그 제2의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교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식들의 재산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매번 싸움이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권력이지만 결국은 돈 문제 이게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2, 제3의 그 사입이나 이단에서도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식 교단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 우리나라 한국의 군소 이단들에는 박태선 신앙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뭐 영생 뭐 어쩌고 뭐 신천지 다 그쪽 뿌리예요. 그럼 거기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기술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뭐냐? 교리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고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쇠뇌가 되면은 툭 치면 그 말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이상해요. 그걸 좀 이상한 이단이라고 그래야 될지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은 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가지고 그것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갖고 오려니까 안 맞거든 교리가. 교리를 만드는데 자기네 필요한 구절만 빼고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게 쇠뇌를 시켜서 그 교인들을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러나 쇠뇌시켜서 아주 로봇을 만들어 버리는데 AI 로봇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훅 찌르면 나와요. 아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강해를 하시기도 하고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요한이라는 예수의 그 제자 또는 그 시대를 같이 동시대에 있었던 어떤 뭐 예언자라고 한들 그 개인의 그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이게 문학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과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감각을 좀 뭐 갖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이라는 그 예수의 제자가 자기의 감성적인 부분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구경을 하고 자기 나름의 언어나 자기 나름의 표현법으로 뭔가를 적었어요. 그 부분은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해석하지 못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마치 이것이 정설인 양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아니 이러면 이거 이단 사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거는 한국에는 몽당머리 귀신이고 중국 귀신은 강씨고 저 유럽 귀신은 그건 뭐예요? 유령이죠. 유령 뭐 또 이런 거 뭐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는 거는 자기가 아는 거. 그렇죠. 옛날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고래등 같은 기아집, 그 이후에는 맨션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본 천국밖에 몰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아유 그 성경이고 다 맞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야지 뭐 용이 어쩌고 틀린 말을 아니라니까요. 다 맞아. 근데 그렇게 풀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용이 어쩌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그 시대의 물음을 그 시대에 맞는 답변을 성경으로 해내가는 게 신학이라고 제가 자꾸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면은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안 사람하고 이제 영화를 한 편 보자고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보러 나가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해보고 싶은 연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 뭐냐면 욥기서를 한번 욥기서 개관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싶다. 근데 용기가 안 난다. 왜 그러냐 얘기하길래 욥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냐 야곱 시대냐 살기도 정확하지 않고 그 정확하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를 유대 자손들이 후대에 와서 어떤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건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마치 욥기서가 진실인 양 진짜 이야기인 것 양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옛날에 히브리 족속이 사명을 헤매는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욥이라는 사내가 있어서 이 욥이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의 또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많은 사색과 고민과 기도로 물리치는 또는 이겨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친구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가 재단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런 식으로 훈계를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좋았기 때문에 성경에 집어넣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제가 개관할 수도 없는 거고 연구할 수도 없는 거고 비교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시계도 할 수 없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욥에 대한 어떤 종교관이나 신앙관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욕심은 나는데 비교 대상이 너무 없어. 내가 그 연구하기가 좀 겁이 난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재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동경해서 그 동경하는 신학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가기 위한 학문으로 만들어진 거다. 즉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런 책이다,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왜 이단 사입이 논쟁에서 그 얘기를 하냐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정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개별적으로 성격이나 교육 환경이나 자란 환경에 의해서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어요. 공통되지 않거든요. 그런 개개인에 나타났던 모습들 중에 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를 개별적으로 미국에 나타난 하나님, 유럽에 나타난 하나님, 동양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근데 마치 자기가 본 게 진짜인 것처럼 시대나 개념이나 관념에 대해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측이 잘못된 것들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듯이 통일성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또 미국의 개척 시대에 나타났던 침례 쪽의 하나님의 사상은 또 다른 거고, 전해진 종교의 문제, 그 종교의 길을 따라서 아시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문화권에서는 또 이게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단 사이비는 빠져들기가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쉬운 것들에 빠져들기 위해서 더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리 공부를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만 보게끔, 가르치는 방식으로만 보게끔 자꾸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날엔 밀어놨다가 지금은 어떤 그 동질성이라든지 사회적 시대적인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버무려서 진짜 엄청난 그 체계적 발전을 이뤘지만 결국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를 그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옮겨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좀 얘기할게요. 예. 이 종교는요, 종교가 새로워지고 바르시려면 자기의 반성적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는요, 그냥 덮어버리면 썩으면 팍 썩어요. 우리가 그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난 후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래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기독교는 전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는 뭐 전쟁을 해요. 무저항주의죠. 그 무저항주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깐디고. 그래서 그 이후로 나와서 4분의 4박자 마키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손 싸울지라 전쟁적인 게 찬송가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또 찬송가하고 복음성가 구분을 못해요. 찬송가에 아멘이 없는 건 다 복음성가입니다. 그 부추기는 거 이런 거 아멘이 있는 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대예배는 꼭 아멘에 있는 찬송가를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거는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는 무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사실은 은밀하게 본다면은 좀 이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한국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뭐 이단, 삼단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조금 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이단 사이비에서 그 교리 공부라든지 자신들만의 어떤 우월성 내지는 그 깨달음을 나타냈다고 하는 그 방식들, 그 교육의 그들 교육에서 그 책자 같은 거, 글귀 같은 거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정리가 됐는데 그 이단과 사이비의 대표적인 차이는 그러니까 성경 교리를 더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이러면서 그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단인데 그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여호와 증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와 증인이 그렇거든요. 굉장히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 교리가 다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윤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과 사이비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범죄가 같이 들어가 있냐 아니면 그저 교리를 가지고 이들이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이단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범죄가 같이 이루어지는 건 이제 사이비로 저희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아까도 뭐 백백교도 하셨고 오대양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집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범죄 집단인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이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사님 그 북한은 어떨까요? 김정은. 그건 뭐 왕먹이죠, 왕먹이. 거기도 저는 사입이라고 봅니다. 그 왕먹이죠. 사입입니다. 그럼. 범죄 집단이죠. 그렇죠. 그냥 그건 이단 사입이 더 아깝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조직 세계라고 어떻게 그게요. 얘기를 해야지? 그 이북이 왜 그러냐면 이북의 공산 그 어떤 그 사람들의 말로 주체 사상을 만드는데 성경을 이용한 거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를 갖다 놓은 거고 김일성의 아들들은 다 신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반대하면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쇠뇌가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막이죠. 우리 개신교 쪽의 표현으로. 저한테 거긴 무슨 집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산주의에서도 변형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네, 주체 사상. 체제를 사실 여기 뭐 그런다면 공산주의가 사실은 천국에서 유래된 건 알고 계시죠? 공산주의가 성서적이고 그 사도행전에 갖다 나눠서 써서 그게 공산의 한문성경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용한 거죠. 써먹은 거죠. 다 같이 바치고 없는 사람 똑같이 나눈다. 그게 공산주의야. 이게 그 공산주의가 그 소련을 그 당시에 그 소련의 막스레닌주의에 예. 섞였죠. 섞일 때 사실은 이미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천국을 찾아서 소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 학살 전에 이미 소련에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이 거기에 간 거는 천국화할 수 있다는 그 개념으로 거길 소련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사상적으로 변형이 돼서 그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 그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를 그 프로테스탄트의 그 시작점이라고 보는 분들도 독일 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뭐 16세기나 17세기에 그 유럽의 발전상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직업적인 한계, 그 다음에 성 내에서 작은 나라에서 그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를 버리는데 기독교를 이용한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기독교를 하겠습니다라면 모든 규제가, 사회 규제가 싸그리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흥 철학자들, 신흥 예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유대교를 버리고 나오는 그 시대를 우리는 뭐 종교 내지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줍니다만 아주 그 많은 젊은이들이, 유대인 젊은이들이 종교를 개종하고 그 당시에 사회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상책이고 철학이고 미술이고 문화 예술 쪽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변형되고 생각되고 이러는 게 이제 개신교에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체계 안에 들어가서 뭐 칼 마르크스가 이제 그 공산주의도 한 뿌리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마르크스주의가 그런 식으로 변형돼서 천국에서 변형이 나오면서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요한이 그 당시에 석청을 먹고 낙타의 털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 사회에 있다기보다는 그런 사막지대에 거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천국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거를 따진다고 얘기했는데 요한은 천국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럼 그 시대 종교학자들 중에도 천국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한의 영적 그런 세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쩐 기독교의 신비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는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 변형된 기독교가 그 당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단 논쟁이 거기서 더 출발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잠깐 예. 우리 그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정교회나 캐톨릭이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나 기독교 입장에서 보는 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니네는 왜 우리 성경을 갖다 니네 거라고 우기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쪽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정해야죠. 구약 모세오경까지만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발전하고 콘스탄티노플 시대까지 이게 오게 됨으로 인해서 공표하게 된 거고 그래서 66권을 만들어지게 된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된 건데 그럼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오경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죠. 직접 하느님을 만난 건 모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까지 이야기만이 하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건 선지자의 그건 얘기고. 그냥 설화로밖에 안 보여 나머지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유대교 입장에서 니네는 왜 우리 성경을 갖다가 니네가 하나님이 니네한테 계시해 줬다고 그러고 자꾸 우기고 이상하게 해석하냐고 그러고 우리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객관적으로 편협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폭넓게 성경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그건 캐논이에요. 정경인데 우리가 성경 해석을 시대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줘야 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해석이 돼야 된다. 구태연하게 50년, 100년 전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꾸 성도들에게 교회는 뭐 사랑해라, 좋은 일 해라 똑같잖아요, 설교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목회생을 하지만 설교도 하고 그 공부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시대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대정교, 그 종교의 변천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독특한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게 제사장직이 담는 게 다르고 또 학자들이 담그는 게 다르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감성적인 부분도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 책을 볼 때 저는 우선순위가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이 쓴 것보다도 저널리스트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쓴 책이 그나마 좀 정확한 비평이 섞여 있어서 책을 봅니다만 성경도 제사장이 쓴 책이 있고 선지자가 쓴 책이 있고 또 일반인이 쓴 책이 있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쓴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도가 담겨서 써져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66권을 우리가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썼고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발생돼서 뭐 예레미야처럼 그 히브리 족속의 귀환 및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축하고 민족의 단합심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그 당시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가리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 내용이 아닌 무계획적이고 어떤 영성이라든지 꿈 얘기를 섞어가면서 그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 많은 그 목회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시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결론 좀 한번 내시고 쉬었다 합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단이 지금 굉장히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JMS도 얘기하셨고 뭐 저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도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신도수가 21만 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좀 많이 성장했는데 거기 말씀이 거기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볼 때 반드시 죽을 것 같고, 그 죽으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신천지가 그럼 붕괴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냐? 저는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통일교도 그랬거든요. 문선명 씨가 죽었을 때 붕괴될 거다, 다 이제 나올 거다, 이제 속았구나 생각하고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거죠. 사회적인 현상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죽었지만 통일교에 있다고 보거든요. 문선명 씨를. 지금 그런 교리를 가지고 다시 그들이 거기서 남아 있는데 아마 또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제2세대, 뭐 3세대 이렇게 교주가 바뀌면서 가족들 이양되면서 뭐 재산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붕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신천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굉장히 그 가족에서 분리시키잖아요. 자꾸 가족하고 분리시키고 재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아니 이게 종교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든 성경 공부를 시키든 한 가정이 잘 살게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보조제가 돼야 되는데 종교가 전 인성을 다 말살하거나 흡입을 시켜가지고 가정도 빨려 들어가게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종교의 역할이냐. 종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가족 구성원 전체를 다 하나님한테 종속이 되는 그런 가족 관계를 만들어야 옳은 종교냐 아니면 시대가 그런 거냐 어떤 게 옳은지는 도대체 전도상으로는 얘기가 맞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할게요. 예. 네,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는 야 저건 말한 거 다 맞네. 기적도 일어나고 그들한테 자각이 왔어요. 만일에 저 사람이 맞는 거라면은 우리가 어때 동안 신앙생활 해온 거는 잘못된 거네. 고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족에게 물려주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까지 다 버려야 돼. 거지가 돼야 돼요. 어때 동안 갖고 있던 명예, 권세 뭐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버리느니 차라리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예수 죽인 거예요. 이단의 그런 어떤 이상한 이단이든 뭐 3단이든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쇠뇌를 당해갖고 돈도 많이 갖다 내고 뭐 다 해갖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게 아닌데 내가 믿은 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은 만일에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많은데 왜 못 빠져나오냐? 그거를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들도 역시 예수 죽여야 돼요. 자기가 옳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한 시간 자신이 시간이 투자한 개념이 너무 아깝다 보니까 못 빠져나와. 못 버리고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그 학문이 다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면 이걸 못 버리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또 값어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수는 그걸 호련하게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신이 된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저희 쉬었다가 하면 안 돼. 예 잠깐 그럼 저희가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